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당히 불쾌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있죠. 직장에서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꼭 사기를 맞는다거나 도둑질을 당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무례한 행동에 접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분노가 일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서 복수를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기회를 꼭 기억하였다가 또 그리고 그것을 되갚아 주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의 왕과 아마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나하스 왕이었었는데 그 나하스 왕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사절단을 꾸려서 그 나라에게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이제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라고 하는 그 어린 왕은 이 방백들에 의하여서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이 방백들이 한운에게 대하여서 다윗 왕이 지금 온 것이 정말 당신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러 온 줄 아십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엿보고 정탐하러 왔다가 언젠가는 그 당신의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귀에다가 하는 말들이 참 무섭습니다. 이 말에 넘어간 이 한운이 이 다윗의 사절단들을 그냥 호의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는 것 이상으로 수치감을 주는 모욕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볼기까지 잘라서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더니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조문 사절단에게 그것도 호의적으로 보냈었던, 호의를 위해서 보냈던 이 조문사들에게, 이러한 사절단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참 마음이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조문사절단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에 머물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좀 편안하게 여행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갈릴리 바다를 가기 전에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 이 성지 이 탐방객들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여리고를 떠나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를 떠나기 전에 여리고에 들러서 거기서 과일을 사고 목을 축이고, 그만큼 풍성한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라고 여겨질 만큼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로 떠나기 전에,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들러서 거기에서 과일과 그리고 물을 충분히 우리가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장소가 여리고였었습니다. 현대도 그러하니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600년 전엔 더 있겠죠. 거기가 정말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말이 기분 좋은 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그 단어입니다. 여리고란 말 자체가 기분 좋은 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거기에 머물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편안히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에 머물러서 그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수치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다윗이 조문사절단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배려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조문 사절단은 참 행복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자신들이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간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도 신지 못하고 달려가서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 탕자의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었던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자신의 아들 탕자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실족하고 그 마음에 좌절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때에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실족하고 좌절되어지고 분노가 일고 그랬을 때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유는 하나,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물론 암몬 족속은 굉장히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 왕의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의복을 볼기까지 자르는 정말 나쁜 짓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받았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풍부한 약속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딱 두 가지만 내 거야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이런 복을 해줄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수많은 약속 가운데서 두 가지만, 얘들아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조고 두 번째가 복수입니다. 첫 번째 11조고 두 번째가 복수,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11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조 생활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는 것만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성경의 서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똑같이 형식에 치우칠 뿐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도대체 11조를 왜 드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다, 첫 태생 내 것인 것처럼 11조는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 여러 가지 가정들에서 11조에 관한 문제가 생겨날 때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열의 하나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날 땅을 팔고 나서 그걸 판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 앞에서 혼이 떠나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아내가 와가지고 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나마 드렸는데 왜 그 일로 인하여서 더 부부가 죽어야만 했을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이 일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 판 것을 드리긴 드렸지만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에 하나 그것을 나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을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이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수 그러면 정말 원수 갚는 길이 내게 달려있나니 라는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무엘상 24장과 또 하나는 26장의 사건입니다. 그를 쫓아오던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동굴에 봤더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단숨에 가서 창을 찔러 넣으면 자기의 원수는 금방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26장에서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게 되는데, 24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윗이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사울 왕에게 보복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 찔러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복수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리니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26장에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정탐하기 위해서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와 함께 거기에 정탐하러 갔거든요. 웬걸 사울이 또 한 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잠자기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비새가 마음이 달았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얼른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하여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창을 한 번에 꽂겠습니다. 두 번도 할 것 없습니다. 한 번만 꽂으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피를 묻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 만합니다. 그냥 본인이 싫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왕이여, 내가 가서 창을 꽂겠나이다. 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꽂겠습니다. 내가 손에 피 묻히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됐을 법했거든요. 나는 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사울을 말하죠.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사실 죽일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우였었어요. 하늘에서 준 기회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는 내버려 두었어요. 원수 갚는 길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수천 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만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2장 19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요.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그 말이었었어요. 다윗은 이러한 일을 할 때 이미 그에겐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24장과 26장에 이런 일이 있었고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윗에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어느 집 개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무례하게 대했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다윗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힘이 있었거든요. 나발을 쳐부술 수가 있었거든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끝에는 25장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열흘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에게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걸 간증이 있었기에 그는 사울에게 대해서 원수 갚는 일을 포기했었던 거예요. 보복하는 일을 포기했었던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하신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그 다윗이 옹이 생기게 되면 내가 죄를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옹이 생기게 되면 내가 죄를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데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하는보다도 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너 다윗을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로마서에 나타나신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편 3편 7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이 신앙인들이요, 참 엄청난 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하나님 그냥 잊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리고 이를 부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를 부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망치 가지고 가서 때려도 사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항하겠죠. 뺨을 치면 그냥 때리겠습니까? 맞고 방어하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맡긴 거예요. 여호와란 말을 3번임,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뺨을 치시고 이를 부수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해요. 1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나도 그렇게 한번 그 시간 기회를 노려서 한번 해봐야지, 집사님 나한테 이런 말 한번 했지, 누구 이런 말 했지 라고 하면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풀이 쇠잔하는 것 정말 보기 싫지요? 그렇게 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뻐.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sel축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갈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분자라고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들은 여러분을 갈취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서 깔깔거리는 게 여러분의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원수들의 사명이에요. 이상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저지르는 것,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원수들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먹고 싸우는 게 본능인 것처럼, 마귀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례하게 대하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하면 낄낄대고, 어떻게 이제 잘못됐으면 옆에서 희죽희죽거리고, 여러분들이 때로 넘어지면 옆에서 박수치고 있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유, 저분 저렇게 돼서는 안 될 텐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저분 저렇게 됐네,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리고에 머물라. 뭐예요? 우리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을 자존감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상대하지 말. 악한 마귀들과 그냥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실 거예요. 반듯하게 세워놓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귀하게 세워놓으셔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아유, 저 집사님 저런 분이었네 하는 걸 듣게 되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역대하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그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냥 사절단만 보냈겠습니까? 그냥 그들에게 필요한 금도 가져왔지요, 봉투도 가져왔겠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왔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고 잔뜩 바리바리해서 그동안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으니,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아마 그는 여러 가지 희생해서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수염을 자르고 볼기까지 의복을 자르는 그런 수치감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들 향해서 여리고에 머물라. 한 주간 살면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옹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목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will, 뜻이라고요.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권위는요, 스스로 내가 세워야지 한다,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워도 어떤지 알아요. 내가 안 세우고 나 몰라줄까? 아니요. 다 우리 세상 사람들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은 더 똑똑하세요. 너무 내가 세우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세요. 하나님이 여리고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평안하라, 과일들 먹어라, 그리고 음료수도 먹어라, 거기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라 막 하셔서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 그런 사람이지요. 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온데간데 없고 주님 집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